많이 모인 것 같습니다. 36명이 모여서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영유치부 아이들이 10명 정도 온 것 같아요. 유초등부 아이들이 또 한 서너 명 되고 해서 우리 교회가 후진들을 믿음으로 키워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한 분 집사님과 세 분 권사님을 하나님이 등록해 하셔서 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 오늘은 또 점심 식사하고 가시면서 이쁘게 생긴 젊은 부부가, 남편은 박종근 성도, 부인은 목씨가 있네요. 목수와 성도, 그리고 아이가 박다은 아이를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시켜 주셨습니다. 다음 주일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하나님이 새 가족을 보내주시는 것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낮예배 말씀이 우리가 영적으로 마귀와 더불어 싸워야 되는 그런 신령한 쪽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오후 예배는 제2탄입니다.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우리는 좋은 씨만 뿌렸는데 주인님은 언제 누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좋은 씨를 뿌린 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원수가 그리했구나 하고 원수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뽑으리까, 그러니까 그거 뽑다가 곡식까지 상할까 염려가 된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미리 보내서 가라지 먼저 수확하고 불 속에 집어 던지고, 그 다음에 알곡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원수가 지금도 성도의 마음밭에 혹은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의 교회에 가라지를 뿌리는 역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주님이 교훈해 주신, 비유해 주신 말씀이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가라지의 비유이기 전에 앞에는 보면 좋은 밭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네 종류의 밭이 있다. 들어보셨죠? 옥토가 있고, 돌짝밭이 있고, 길바닥밭이 있고, 가시덤불밭이 있다. 그게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 같으면 다 이해가 되는데 제자들은 우리보다 좀 머리가 좀 좋지 않았던가 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 다시 한번 해석해서 가르치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자세하게 좋은 밭은 무엇이고, 가라지는 무엇이고, 가시덤불은 무엇이고, 돌짝밭은 무엇이고, 길바닥은 무엇인가, 그런 설명을 하면서 옥토 외에는 다 자라다가 태양빛에 마르든지, 싹이 났다가 그냥 말라버리든지, 싹도 나기 전에 새들이 와서 마귀가 그 족씨를 주워 먹든지 하고 결실 얻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꼭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의 밭은 옥토여야 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거친 마음, 길바닥 같은 딱딱한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기경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이제 세월을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경을 하는 것이죠. 교만도 꺾으시고, 아멘, 아집도 꺾으시고, 자기중심의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걸 다 꺾으시고, 가시덤불 걸러내듯이, 돌 걷어내듯이 그렇게 만들어서 옥토가 된 다음에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얻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 믿어서 내일 그 신앙이 막 성숙한 것이 아니고, 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나는 하나님이 작업하는 거 싫어요. 그런 사람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옥토 만들어 가시도록 나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로 맡기도록 환경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손을 들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옥토바를 만들어서 진짜 열매 맺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성도, 또 본인도 복을 받는 성도로 바꿔주시죠.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24절을 띄우세요. 다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이 있대요. 그분이 누굴까요? 비유니까 하나님이죠. 여기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 마음밭에 좋은 씨를 뿌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새 생명의 씨를, 그리스도로 중생하도록 우리에게 좋은 씨를 뿌려주신 분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이것을 얼마 전에 제가 설교했지만 중생이라고 하는데,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사람 안에 생명의 원소인 씨를 심고 우리 영혼의 성향을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말해요. 그러니까 씨가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참석할 수 있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여러분 마음밭에 하나님이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신 겁니다. 생명의 원소, 중생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할렐루야. 중생한 것이죠.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우리 신앙이 좀 자꾸 성장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데, 조금 자라다 보니까 가라지가 생긴 거예요. 가라지가 막 이쪽 저쪽에. 우리 시골 생활 다 했었으니까 알겠지만, 시골에 가면 논농사를 질 때 모를 이양하고 나서 얼마 안 있으면 원치 않는 뭐가 나죠? 피라고 하는 게 납니다. 피. 이스라엘은 논농사를 짓질 않아요. 다 맥추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보리, 밀을 농사한다고요. 그러니까 독보리가 나오는 겁니다. 가라지가 뭘 말하냐? 독보리입니다. 먹지 못하는 깐부기 같은 그런 독보리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독보의 피, 논의 피나 그 다음에 밭에 독버섯인 가라지는 이상하게 뿌리가 왕성합니다. 그래서 그 뿌리, 그걸 뽑으려고 하면 그 옆에 있는 좋은 곡식까지 상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추수 때까지 그냥 둬라라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가라지 뽑다가 곡식 상한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곡간에 들어가게 될 알곡들 상할까 염려된다. 제가 총회에서 일하면서 총회 재판국에 3년이 됐는데 이 말씀이 진짜 실감이 납니다. 교회가 서로 분쟁이 일어나서 노회에 고소하고 노회가 또 문제가 일어나서 총회에 고소하면 교회는 엉망진창이 됩니다. 가라지 뽑으려다 온 교인들, 상처받지 않아도 될 교인들 다 상처받고 교회 떠나버리고 나는 예수 안 믿겠다고 그러고,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들이우고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고까지 실족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무슨 얼마나 명명백백하고 얼마나 옳고 천하보다 생명 시험 들게 하고 상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그걸 재판 걸어가지고 교회 재판에도 안 되면 사법까지 가서 한 십수년을 싸운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거 진짜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거침없는 두려운 행동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은 판단자세요. 하나님은 명명백백하게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증인이 필요 없어요. 다 보고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가라지 뽑으려고 네가 아예 아무개 장로 치리해, 아무개 집사 치리해, 당회에서 재판국 열어 뭐 이러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사타구니에 가시 넣고 사는 처가처럼 얼마나 목사가 속이 상합니까? 당장 잘라내고 싶지. 속썩이는 장로. 그래도 그걸 끼고 살아야 돼. 아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려면 그냥 참아야 돼. 주님이 손대 주실 때까지 참아야지. 그 작걸 하나 내가 교회에서 꼭 심판하겠다고 치리회로 구성해서 노예도 치리회로 가고 그래가지고 치리회만 틀림없이 부작용이 나요.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가라지 같은 사람도 내가 뽑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밤에 와서 가라지를 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밤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잠이 들었을 때, 깨어있지 못하고 근신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사탄이 우리 가운데 가라지를 뿌린대요. 죄를 뿌린대. 아멘. 악한 생각을 뿌린대. 악한 행동을 하게 한대. 하나님은 좋은 씨를 뿌리던데. 그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나태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근신하지 못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으면 마귀가 우리 마음에 가라지를 뿌린대요. 여러분, 사람은 원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 속에 죄의 속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죄의 쓴 뿌리가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 막 완전히 하얗게, 완전히 빨갛게 100% 그런 사람은 없어요. 너는 그렇게 됐는데 하시는 분 조용히 나가세요. 나는 그런 사람 앞에서는 설교 못해. 우리는 그렇게 순수하고 깨끗한 존재가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의 쓴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마귀가 원래 인간을 타락한 다음에 우리 속에 나는 권고한 자로다 하고 바울이 탄식한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해도 이상하게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뿅망치처럼 막 죄의 소욕이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근신하라는 겁니다. 깨어있으면 그런 게 덜 나. 깨어있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면 아무래도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런 것들이 10번 올라올 그 뿅망치가 한 번 올라오는 말도 하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경건 생활이 그래 중요한 겁니다.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면 안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아멘. 영적으로 잠을 자면 마귀가 역사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더러운 시가 있는데, 우리 의심의 시, 우리를 강팍해 하고 하나님을 대적해 하는 시, 시기, 미움, 유혹하여 범죄케 하는 전 씨앗이 있는데, 그런 것이 가라지를 마귀가 덧뿌리고 간다는 겁니다. 그걸 언제 아느냐? 결실할 때쯤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결실할 때쯤 돼야 알아. 처음엔 다 알 것 같아요. 다 좋은 시 같아요. 그런데 결실할 때쯤 되면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 속한 자가 다 갈라져요. 교회가 시험 들면 다 갈라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에게 어려움이 오거든, 가라지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오거든, 우리가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역사는 거의 드물어. 마귀가 인간의 개인에게나 가정에게나 교회에 마귀가 가져다주는 가라지야.
마귀가 뿌리는 가라지 씨예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허용하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겠지. 그렇지만 대부분 마귀 역사입니다. 아멘. 이제 성도가 어떤 재난이나 손질이나 환난을 당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해, 우연이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하고 상황에 돌립니다. 또 사람에게 핑계를 합니다. 저 사람 만나지 이것이 잘못이다, 저 사람 때문이다, 혹은 환경에 돌립니다. 이 환경이 돼서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또 자신이 어떤 잘못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가라지를 만나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움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가라지를 뿌리고 사단이 뒤에서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아멘.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요. 그러다가도 욥도 어려움을 당했는데 나도 참고 견뎌내자, 이렇게 마음먹을 수 있습니다. 연단인가 보다, 참자, 인내하자,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배후의 사탄의 역사였다면 사탄은 코웃음을 치면서 쾌재를 부를 겁니다. 내가 갖다 어려움을 줬는데 저게 하나님이 어려움을 줬다고 생각하고 참네, 웃기네, 쟤들 하는 짓이 참 웃기네, 이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의 다리를 밀어넣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인간이 고통 속에 넣어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내 감기나 걸려라, 자식 보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 코로나 걸려라, 오늘 나갔다가 엎어져가지고 교통사고를 만나서 찔뚝거리며 돌아라, 그런 부분은 없어. 안전하게 다니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내게 복 주기 원하고 지켜주기 원하고 평강 주기 원하고 은혜 주기 원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나 내 개인의 큰 어려움이 계속 중첩되거든. 한번 캐시온 마크로 생각을 해보라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진노하셔서 지금 때리시는 것이 아니고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아닐까, 재난을 가져다는 마귀의 역사가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아멘.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참소하는 자예요. 스가랴 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스가랴인 나에게 보이시니라.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을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입은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로운 깨끗한 옷으로 입혀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귀는 하나님, 김철중 목사죠. 형편없는 인간이에요. 늘 더러운 옷을 입고 살잖아요. 행위가 더러워요. 이러고 나를 하나님 앞에 참소한다고요. 성경에 보면 사탄의 참소가 참 많습니다. 사탄은, 따라합시다. 사탄은 엿보는 자다. 성경은 엿보는 자래. 욥의 집을 엿보고 에덴 동산을 엿보다가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유혹해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계시받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직접 계시받은 자는 아담이고 아담을 통해서 하와는 간접 계시를 받았으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남편만 보다다고. 그러니까 그때 찬스를 이기고 엿보다가 하와를 먼저 넘어뜨리고 남편 아담을 넘어뜨립니다. 아멘. 오늘 이상하게 아침부터 귀신 얘기 자꾸 사탄 얘기 했으니까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건 제가 작심을 하고 1년에 한 두세 차례는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좀 알아야 되니까.
하여튼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다가 계속해서 어려움이 이렇게 중첩되어 오면 이건 마귀 역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적을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고 쾌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안타까운 겁니다. 이놈아, 내가 내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 내 죄를 다 사해 주었는데 너는 죄를 탕감받았는데 무슨 문제가 만나고 고난 만나면 아이고 내 까닭입니다, 내 죄 탓입니다 그러냐. 이미 네 죄는 내가 청산해 주었는데. 아멘. 마귀가 아무리 참소해도 하나님은 무슨 소리. 내가 김철중의 죄는 다 탕감해서 김철중이는 의로운 자야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해 줄 텐데, 앞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가라지 역사가 있거나 개인에게 가라지 같은 마음이 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러는구나,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구나, 마귀가 나를 지금 유혹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맞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신하면 이기는 거예요. 마귀는 자기를 은폐하고 엄폐합니다. 이게 이제 군대 용어인데 은폐한다. 이게 숨기는 자라고요. 드러내지 않게 밤중에 와서 가라지를 뿌려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한지를 모르고 우연의 어려움을 당한 줄 알고 우연으로 자꾸 돌리기도 하고 환경 탓을 하기도 하고 아무개 나쁜 놈 새끼, 그 새끼 그 자식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사람 탓하고 그러지 마시고 마귀가 여러 환경을 통해서 나를 가라지를 뿌리고 시험하는구나, 내가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결론적으로 말씀 하나만 더 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세계의 도처에서 뱀에게 물려 죽는 사람이 1년에 5만 명이랍니다. 뱀이 종류가 많잖아요. 저는 유튜브에서 뱀을 자주 보는데 우리 사람 아주 질색을 합니다. 볼 게 없어서 뱀을 보느냐고요. 저는 꿈을 꾸든지 뭐 하든지 뭐 환상을 한다든지 뱀을 만나면 한 번도 뱀에게 진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제 독한 사람인가 봐. 막 칼로 도막도막 잘라 죽이고 톱으로 켜 죽이고 막 그냥 막 방아 찢는 뭐지? 그걸로 막 지치게 죽이고 다 시원하게 죽이고 끝나. 그래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내가 아주 독한 면이 없잖아요, 나보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시달리기도 몇 번 시달렸다고 그러고 꿈속에 뭐 그러기도 하는데 저는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이 뱀이라는 것에 전 세계 사람들이 1년이면 한 5만 명이 물려 죽는데요. 독이 있잖아. 근데 가장 많이 물려 죽는 사람이 많은 나라가 인도하고 방글라데시랍니다. 미얀마도 많대요. 미얀마도 10만 명 중에서 16명이 뱀에게 물려 죽는 거예요. 많이 죽는 거죠.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독성을 가진 뱀이 많은 나라가 호주입니다. 호주. 그런데 1년에 거기는 10명도 안 죽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근신하니까, 조심하니까. 아멘. 뱀이 있는 자리 가려면 뱀이 물리지 않도록 장화를 신든지 하여튼 조심하고 하니까 뱀에게 물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눈치 빠른 분들은 마귀가 아무리 강하게 많이 역사해도 근신하면 돼. 깨어있으면 돼. 영적으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전무장하고 가면 마귀가 우리를 삼킬 수 없다고요. 여러분, 밤에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는 마귀에게 여러분 자신을 내주지 마시고, 아멘. 마귀가 혹시 덧뿌리고 갔다 싶거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 앞에 마귀는 두려워 떨어요. 예수 이름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예수 이름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속에 묻어둘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은 활용을 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에 대해서 선포하고,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창조적인 선언을 하고, 예수 이름자만 들어가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신흥가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